주인이 돌아와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와 관련된 내용은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크게 설명 없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건장한 노동자 한 사람의 일일 품삯으로 그 당시에 통용되었으니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6,000일의 품삯입니다. 1년을 365일로 생각하고 일주일에 안식일이 있는 하루를 쉬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보게 되면 52주가 빠지게 되고, 혹시라도 몸이 살짝 아픈 날 하루 정도, 며칠 정도 쉰다 하면은 300일로 계산해서 6,000일이면 이것은 단순 계산해도 20년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쉴 없이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연봉이 5천만 원의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20년 월급을 모으게 되면 단순 계산해도 이것은 얼마입니까? 10억이라고 하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오해할 소지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모든 사람, 이 돈은 결코 다 작은 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은행에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산을 갖다 맡긴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은행에 갖다 맡깁니까? 불안전한 은행에 갖다 맡깁니까? 아니면 튼튼한 은행에 갖다 맡깁니까? 튼튼한 은행, 이 돈을 잃지 않을 만한 그런 은행에 우리는 우리의 돈을 갖다 맡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돈은 피와 같은 돈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0년 한 사람, 건장한 사람의 20년치의 노동의 그 품삯인 이 10억에 가까운 현재의 가치로 그 돈을 종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에게 10억, 그 다음 사람에게 20억, 한 사람에게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척척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줄 수 없는 돈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주인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맡기고 어디를 가요? 타국에 가요. 멀리 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든 뭘 하든, 아니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다가 나는 그냥 탕진하고 끝나면 끝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이 큰 것을 맡긴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것 자체, 우리 자녀가 뭔가 특별하고 잘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녀라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불러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큰 돈을 다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신실한 종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특권이에요.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라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인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외에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란트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장소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앞에 있는 2사람을 봤어요. 2사람이 달란트를 받는데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는 잘난 것 같은데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살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는 1달란트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가서 일단 묻어놓고 절망과 낙심이 탁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나요. 아니 저 사람은 뭐 하는데 5달란트나 주고 저 사람은 뭔데 2달란트나 주고 나는 1달란트야.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식도 주고 모든 걸 다 주는데 나에게는 있는 거라고는 별 일 없는 것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므로 1달란트를 받은 그는 가서 땅을 파고 이 돈을 감추어 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표현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저도 이거를 딱 보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굳은 사람이라는 건 뭐야? 그래서 제가 현대인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 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에서 모아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걷어갈 정도로 매정하신 분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싹싹 걷어가지 않습니까? 당신은 매정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왜요? 마음이 상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줬는데 나는 1달란트를 줬거든요. 이 마음이 분노함이 있다가 주인을 만나는 순간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당신은 매정한 분 아닙니까?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 5달란트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 매정함으로 나에게만 1달란트를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닌데요. 20년치의 월급을 엄청난 돈을 준 건데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봐요.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서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면서 속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어떤 게 생겨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뭘 저렇게 잘 되는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리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인의 뜻을 바로 보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주인의 뜻도 잘못 읽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는 분으로 그 엄청난 금액을 달란트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달란트를 드러내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 충성의 자리는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더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일해라.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일해라. 더 많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일해라. 나는 뒤로 빠져 있어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니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더니 그러한 뜻이더라 라는 자기만의 결론을 내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충성과 헌신으로 산다고 그렇게 종으로서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 않고 나에게는 왜 1달란트만 주시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명철한 사람이었는지를 또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이분이 주인이 오면 다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어차피 내 것도 아니니 뭐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잘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사장이 되어
가게를 운영하는데 직원을 한 사람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아니 이 좋은 직원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이 잘 되는 거는 전부 다 사장만 갖고 가는 거지 뭐 나랑 상관이 없는데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장님이시라면 그 직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해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분을 잘 관리하면서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 석유 시장을 홀로 지배했었던 아주 유명한 미국 건국 이래의 최고의 재벌, 최고의 지상가 누구냐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도 아니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요,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을 지금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석유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37년 7월 8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는데요. 아버지는 남봉군에 바람 피우고 집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집에 돌아오는 날 어머니를 구타하고, 그리고 아들을 얼마나 매섭게 대하는지요. 일한 만큼만 용돈을 주는 거예요. 쥐 한 마리 잡아오든 뭘 하든 어떠한 부분을 하든 일해야 용돈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록펠러에게 아버지는 항상 교육하는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이 아버지가 사기꾼이었거든요. 자기가 사기꾼이다 보니 아들에게 교육하는 게 뭐냐? 사람을 절대 믿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반면에 록펠러의 어머니인 엘리자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옆집 남편은 뭘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록펠러를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달려가요. 이 록펠러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 록펠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까짓 거 고등학교 나올 필요 없어. 고등학교 나오고 공부해봐야 다 내가 한마디만 던지면 다 나한테 다 넘어와. 그러니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머리 잘 풀려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졸업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상고를 다니면서 수학을 공부하고 회계 쪽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런 진리가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정답이 정확한 게 아니 수학에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요, 완전히 희열을 느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어떠한 진리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수학을 하니까요, 2 더하기 2는 무조건 4가 되고요, 4 더하기 4는 무조건 8이 되는, 이걸 보면서 완전히 그냥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졸업을 앞뒀던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취업을 해서 격리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일했던 사람과 비교되면서 전에 있었던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주는데 이 사람한테는, 록펠러한테는 아주 적은 돈만 월급으로 책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따집니다. 왜 저한테는 월급을 이렇게 적게 줍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보다 경력이 훨씬 더 많아.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월급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직서를 내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동업자와 함께. 그런데 이 동업자가 바깥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바깥에서 오다를 따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록펠러는 안에서 회계 장부 정리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일만 하다 보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사장은 누구냐? 아니, 동업자인 저 사람이 사장으로 보지 록펠러를 사장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던 중에 화학자였던 한 친구, 동업자의 친구가 그 가게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클리블랜드에 유전이 발견되는데 그때까지 요거를 정유 기술이 없어서 그냥 나오는 즉시로 그 땅은 폐허가 되는 거였습니다. 농사도 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화학자가 실험실에서 뭘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됐는데 불을 붙이니까 불이 너무 잘 붙어요. 그때에 사용했었던 연료, 불을 밝히는 이 일에 사용됐었던 거는 등유였습니다. 등유라는 거는 뭡니까? 고래, 포경을 해서 고래를 잡아서 고래에서 기름을 축출해가지고 그거를 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포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래가 점점 사라지니까 고래 잡는 일이 힘들어지고요. 등유도 점점 모자르게 된 거예요. 이럴 때에 대체제로 이걸 쓰면 되겠다라고 록펠러가 딱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클리블랜드에서 뉴욕까지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이 연료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동을 할 때 마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요 제대로 이게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썼느냐. 그때 발전하고 있는 게 철도였어요. 그때 또 철도의 철도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벤더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벤더빌트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데 늦게 된 거예요. 일을 하다가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차가 가버리고 그 다음 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데 그 타려고 했었던 그 기차가 그 당시에 목조다리로 만들어져 있던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이게 부서져 버렸네요. 그래서 열차가 거기에서 다 그냥 강물에 두두두 떨어지면서 그냥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록펠러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 록펠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철도의 그 운송 권한을 록펠러가 다 갖는 걸로 계약서를 쓰고 그 일이 진행이 되면서 엄청나게 부유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철도 회사들끼리 또 단합을 해서 운송 가격을 올리자 막 이럴 때에 이 록펠러가 머리를 또 쓴 게 뭐냐면 송유관을 다 놔가지고 송유관으로 그러면 다 이거를 뉴욕까지 옮기자 딱 이렇게 되니까 철도에서 다 손들고 막 이러는 상황들이 다 펼쳐지고 하면서 엄청나게 부유함을 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잊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청지기적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자녀들에게도 이 돈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다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사회에 100% 다 기증을 해요. 시카고 대학이나 여러 대학들이 엄청나게 세워지고요. 우리나라도 서울 여자전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후원이 되면서 세워진 학교예요. 한 사람이 청지적 사명을 가지고 기부했었던 그 돈이 얼마냐? 498조 원.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것이니 나는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노동자 탄압했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비판을 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사회로 다 환원시키고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내놓는 그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가요, 다 기증할 거니까 난 열심히 살 필요 없어.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해. 라고만 생각했다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맡겨주셨다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달려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하는 때가 있다. 21절 23절 말씀에요. 결산하는데 5달란트를 준 사람한테 주님께서 5달란트를 남겨오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도 적은 일이래요.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2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2달란트를 4달란트를 남기고요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남겼어요. 만약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똑같이 참여해. 그러면 누가 가장 하나일까요? 누가 가장 하나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신 그 분 달란트도 재능에 따라서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천국에서도 그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똑같은 즐거움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그 자리에서 충성해서 1달란트만 더 남기고, 혹시라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망해버려가지고 땡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남겼느냐를 주님께서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결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갔느냐, 주님께서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 뭘 해야 합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다 다른 모양으로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